오늘은 아침부터 날이 흐렸습니다. 제가 오늘 빛이라는 말씀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구름 위에는 빛이 있을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우리는 다 믿습니다. 소기문집에 있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주의 끝이라는 주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2300주 끝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1844년 10월 22일에 있는 이 2300주의 끝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나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아버지의 형상은 뵐 수 없었는데 그것은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좌 앞에서 나는 재림 신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보았다.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는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보좌 앞에서 나는 재림 신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보았다. 이렇게 할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림 신도들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보았다 하셨어요. 근데 보좌 앞에 두 무리를 보았는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한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보좌 앞에서 그럼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탄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는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한 줄기의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렀고 아들에게서 다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였다. 그때 나는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게서 다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들 위에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의 이제 큰 빛이 아버지께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인데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성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한테서 빛이 한 줄기 빛이 나와서 아들에게 이르렀다. 아들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에게로 이 빛이 비추어졌는데 예수님한테 비추신 이 빛이 다시 누구한테로 갔나 하면은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이 빛이 다시 흘러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서 다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들 위해 머뭇거리는 걸 봤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무리들 앞에 이 빛이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이 큰 빛에 대해서 성경 말씀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말씀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빛이 생명의 빛은 예수님 안에 있고 이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빛은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누구에게나 이 빛이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했는데 여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을 참 기대하고 엄청나게 기다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 초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이 역사가 반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적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이 두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예언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를 거절함으로 예수님을 놓쳤지요. 여기 마지막 사건들 45페이지입니다. 지계표가 되는 성경 교리들은 1844년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였는데 깜짝 놀란 우리의 눈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 정결 사업을 공개해 주었다. 1844년에 하늘에서 커다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깜짝 놀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에 거기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은 성소 정결 사업이라고 공개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성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쓰여진 깃발을 휘날리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 기별에 포함된 지계표 중 하나가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였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의 빛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의 길에 강한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쓰여진 깃발을 휘날리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은 결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이 세 기별은 하나고 또 하나가 또 세 개예요. 이 기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율법을 담고 있었는데 이 빛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 철저하게 잘 성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그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아주 강한 빛을 비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초기 문제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는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보호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을 보였다. 한 줄기의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렀고 아들에게 다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였다. 그때 나는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게서 다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들 위해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회해 나가서 즉시 그 빛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몇몇 사람은 빛을 받고 기도드리고 있는 적은 무리에게 가서 함께 머리를 숙였다. 기도하는 무리는 모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해 기뻐하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완전히 환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빛을 피해 나가고 그 빛을 거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 빛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시기가 은혜의 시기인데 이 빛을 비출 때 우리가 이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빛이 오는데 이 빛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빛을 피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적은 무리에게로 가서 함께 머리를 숙였다. 기도하는 무리는 모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기 적은 무리가 나옵니다. 적은 무리가 이 빛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적은 무리는 남은 무리예요. 그리고 남은 자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하늘의 구원관을 알고 그런 무리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적은 무리들은 이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 빛으로 영광으로 빛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지금 이게 지금 빛이라고 계속 소개를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빛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만나는 의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무리는 의, 큰 빛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르게 보호자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에 누구든지에게는 이 빛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 빛을 다 받아서 누리고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다. 정말 이 말씀은 슬픈 말씀이에요. 이 두 무리가 지금 한 무리는 휘장 안에 지성소에 있는 자정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 앞에 이 빛을 구해서 이 빛을 받았는데 다른 한 무리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는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다 했습니다. 소기문집의 성소라는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공간에서 주여 주여 할 때에 거기는
사단의 영이 그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일어선 후에는 다시는 그들에게는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을 받을 수 없으면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제 버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밤중 소리예요. 밤중 소리인데 이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예수님을 따라 신랑을 따라 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하늘 보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캄캄한 밤에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졸고 있다가 캄캄한 밤에 깊은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칠흑 같은 어둠에 버려진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 가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을 예수님한테 고정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 가노니. 이 좁은 길로 갔다는 것이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해서 성소로 가셨다가 성소에서 1844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따라 들어가는 자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 경과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영접해서 백성들 영접해서 아버지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시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예수님이 가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계신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이게 늦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결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 아닌 그 구하라가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느낄 때 성령의 필요의 부족함을 우리가 이해냈을 때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는 오직 성령님 나에게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자,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요즘에 목사님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청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지만은 항상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써봤지만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돌아보면은 내 생각이었구나, 내 방법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 그때 내가 지쳐서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구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도 이건 아버지 뜻이라고 맡길 때에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하고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그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얼마나 닿는지 몰라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아버지 성령을 구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주셨다는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이 모두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사탄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게 지금 이 보좌 앞에서 아버지 앞에 그 주시는 그 빛을 거절하고 그 빛을 이제 감사히 받지 않고 이러한 무리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그게 이제 끝났잖아요. 이게 은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났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시선을 돌렸다는 게 아버지가 안 본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나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는다면 은혜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들은 그곳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보좌에서 아버지가 떠났는지 계시는지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보좌 곁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빛과 큰 능력은 있었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깨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단도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사단도 불이 내려오게 됐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때 이제 할 때에 불이 내려오라 할 때 내려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이제 사단이 거룩하지 못한 영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 안에는 빛과 능력은 있는데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의 사랑, 기쁨,
평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비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데 빛과 능력은 줬는데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는 속죄예요. 그러면 사단은 십자가에 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죄가 빠진 거예요. 사단의 증거는. 그리고 또 우리가 속죄를 받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쁨. 이 기쁨은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속죄받았을 때, 죄에서 속죄받았을 때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기쁨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자, 속죄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해진 게 뭐냐 하면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와서 성전에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가 합니다. 그렇지만 속죄를 받지 못하고 내가 죄 용서 도말을 못 받았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도 이 성령 충만함도 참 죄에서 해방된 참 안식의 기쁨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줬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럼 오늘 여기 초기 문집에서 이 빛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하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다면은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서도 거절하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하는 자들과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측량의 원어로 보면 뭐라 하냐면은 심판하다예요. 조사 심판이에요. 그럼 보좌 안에서 그 빛을 받으려면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야 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때 살아가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영적으로 탕자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참 그 초기문 집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돼지 주염을 먹었다 했는데 그 돼지 주염은 팥 껍데기예요. 이 곡식 껍질 중에 제일 영양이 없는 게 뭐냐면 팥 껍질이에요. 그거는 소도 개도 닭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 없는 그런 거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당자는 자기가 그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할 때가 지금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이전에 우리가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안식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은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참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점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규리는 세세에 미치리라. 요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이 빛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리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예, 아버지의 의를 아는 자들은 율법이 있는 자들이에요. 의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의를 듣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비방에 놀라지도 말고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버지의 의를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같이 이제 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세에 미치리라. 세대마다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의는 계속 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이제는 때가 임박하다 가깝다는 말씀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상 지구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아직 우리는 장로님들보다는 젊지만은 우리의 나이를 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처럼 진짜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40년, 50년, 30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 속에서 주시는 이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내 속에 빛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빛이 없다면 어두움이에요. 이 전기불이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밝지만 저기 밖에서 불을 끄면은 캄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환하게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모든 죄들은 물러가고 아버지 의로 우리 마음을 채웠을 때에 우리 마음은 환하게 기뻐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닮아서 아버지 오시는 그날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날에 그 주님하고 함께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하나님 찬미 드리시겠습니다.